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3쪽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지난번에 본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1장부터 5장 말씀을 오늘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간중간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계속 펴서 두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도들이 절망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비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날아가다가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홀려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전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학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어는 에카인데 슬프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불탄 것을 보고서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수십 번 알려주셨는데도 그렇게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하면 예레미야의 탄식일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망연자실해 있는데, 그렇다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이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두는 장소로 택하여 평화와 아름다운 성이 되게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방 우상과 물질을 사랑하여 그 뒤를 쫓아가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되고 회파되어 버렸고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자기들의 선택과 자신들이 아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대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때가 영원한 줄로 알고 그 길로 가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을 얻어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부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 길, 복된 길을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세상 방식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것은 결국 영생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자 한 성전일지라도 적군에게 함락당하고 불에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위나 예식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그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이 불타는 그것을 다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자기 세상을 따르고 자기가 주인될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음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예전에 예루살렘 성이 번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현재 그 쓸쓸한 그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겹쳐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 그 이야기가 자기들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고향 친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라면 극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친구를 다 이해하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람인데 고향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원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이 나를 버려서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더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이 짝하였던 주변에 있는 여러 성들이 여러 도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 이웃성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약탈할 것이 무엇이 있나 주워갈 것이 무엇이 있나 없나 찾아다녔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오버랩 시키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위에 뛰어난 모습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적막만 감도는 그곳을 보는 예레미야는 그저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다른 감정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몰락한 한 여인의 모습에 비유하고 또 자기가 유다이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비유하면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모습이 어땠는가를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하나님께서 귀족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그들에게 부귀영화 모든 것 다 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적군에 뒤쫓겨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달아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들을 더럽히고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방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짓밟아서 성전을 더럽혀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힘이 없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짓밟히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은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것으로 그 몸과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신 감정을 그대로 좀 느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그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이 손을 펴서 좀 도와달라 하고 전부가 다 모른 척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고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서 바른 말씀만 전했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의 한 사람으로 모든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이 당한 것은 자신이 당한 것처럼 하면서 묘사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은 나이다. 바벨론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붙잡아가고 쓸모없는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짓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죽은 사람이 널려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매장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갑니다. 그게 불순종했던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모습인데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생각이 들고 그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라면 그것을 본 그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들 정신병에 간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런 말을 했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자책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당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면 자기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좋은 하나님으로만 계시기를 아마 다들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오히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야기만 듣고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드리기에만 열심을 행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그 짓에 미혹된 결과가 그리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체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당장 맞는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이 그러는 것을 심판하시지를 않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동시에 그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거짓 것을 믿고 미혹당할 것을 보고 미혹을 당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그들이 숨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양자의 견고한 성체들을 흔들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그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돌을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총각을 동산처럼 흘러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미로 절삭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제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아니하니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고 굵은 구레를 허리에 물었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사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이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내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할 거다. 그들이 거짓과 미혹하게 할 것만 무엇보다. 누가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신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에 성도들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하는 거짓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묵시도 받고 계시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내어서 평안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당장은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 자기의 행위와 가르침이 옳은 줄로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기에 그들을 믿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하나씩 골라내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겠지만 거짓말, 미혹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면 그런 이야기만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가 믿고 싶은 거짓말을 믿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원수들을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말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말하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오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나아가기를 보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이
죽임을 당하오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이들을 사방에서 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눈같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다 기른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렇게 거짓 것을 믿은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함께 탄식합니다. 단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보는 그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는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슬퍼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서 어우러져서 하나님도 통곡하고 계시고 예레미야도 통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는데 정작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죽어서 그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남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예레미야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들의 죄악을 자신이 지고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살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 원수를 멸절시켜 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바로 3장에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로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사랑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굽혀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나를 남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동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으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무너졌다 하였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면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끌어간 사람들을 남겨두셨으니 그들이 소망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이제 23절부터 6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으리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일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시험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의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진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속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백성의 하늘로 가냐.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찾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유혹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하며 주께서 다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안전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하도록 그들에게 보호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에서 내려가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딱 하나님 정하신 것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멸절시키면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한 그 사람들 다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원수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 주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때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그때가 바로 소망의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된다는 확신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전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그것들을 생각하며 지금 그 온 나라가 당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 같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고 살리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제 언제까지나 나를 이렇게 두지 마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그러다가 다시금 현실로 따라와서 이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처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또다시 현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의기마다 쏟아졌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그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수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를 내고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보도다. 예, 성을 애호사하고 있을 때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이 오게 되자 심지어는 이렇게 얼굴이 못다 새까맣게 가죽과 뼈가 붙었고 심지어는 자비로운 부녀들 어지간하면 아이들은 살리려고 다들 그러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을 받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말씀 그대로 다 이런 저주를 받고 다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어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매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월을 여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나갔고 우리의 날들이 다 있으며 우리의 종말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복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는 자보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알겠으니 주께서 하시는 대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시리라.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선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 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매복해서 백성들 다 죽이고 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짓밟으면서 욕을 한 그런 것들을 또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 보시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5장 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억이 의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국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수하고 양식을 얻어 베풀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종들이 여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아궁이처럼 험하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각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기다리고 장로들에게 얼굴로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너희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가 내 산소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보이셨사오며 우리에게 지도하시니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예전 모습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예레미야를 눈물 흘리게 하신 이유는 후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한 모든 것들이 다 경계가 되어서 후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런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라고 이렇게 그때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평안한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르고 혹은 그 복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복을 구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경계하라고 보여주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빼앗기고 나면 그때야 그것이 복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자들이 되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 되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간곡하게 울면서 부탁하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괴되고 사람들은 죽어 널브러졌고 다 사라진 쓸쓸한 예루살렘을 보고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은혜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소망을 가지는 예레미야의 기도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불순종의 때가 있었더라도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비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아픈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알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